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온전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이 온전함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온전함의 표준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얻었다, 혹은 거듭났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으니 누가 감히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곧이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고 자신도 온전히 이룬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전반에 걸쳐서 거듭난 사람들이 얻게 된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명관계상 히브리서의 몇 구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장 이후에는 온전함을 얻은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되 어떻게 자라나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질병 중에 사람의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프로제리아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조로증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10대 소년이 80대 할아버지처럼 늙어갑니다. 이 병은 수백만 명 중 하나가 걸리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체의 어느 부위만 자라고 나머지 부위는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머리가 어른 머리인데 몸은 유아처럼 되는 병, 또는 몸은 자라는데 머리가 갓난아이 모습으로 멈추어 있는 병. 이런 희귀병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롭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자라지 못한 성도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성장해야겠습니다. 성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계란은 깨지거나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중간 상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자라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 상태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반절에는 자라가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동사로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충고나 조언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끝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되는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죠?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져야 할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경배 종교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 등으로 너무 많은 변론이 있어서 인생의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일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때문에 성장한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누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파, 말씀파, 은사파 등으로 나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자라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은혜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무턱대고 자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 모든 부족, 모든 나라마다 다른 추수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태와 모양,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이 그 얻은 수확이 자신들의 노력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들은 자신들의 노력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우리 위에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는 순종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마지막 힘은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한 능력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운동도 하고 적절한 수면도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포기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투나 노래를 그대로 본떠서 똑같이 하는 것을 모사 또는 모창이라고 합니다. 모사나 모창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고 흉내 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고 흉내를 내면 그대로 닮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분을 흉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조금씩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위해 우리에게 무서운 훈련을 시키십니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40년간 광야에 가두어 격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순종의 훈련을 지독하리만큼 받습니다. 그 열매가 겸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부들이 비료를 뿌립니다. 여러분 혹시 비료의 3요소를 아십니까? 비료,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질소는 식물체 안에 단백질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인산은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륨은 근체류의 뿌리를 크게 하고 전분과 당분이 축적되는 것을 돕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발육과 결실에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영적 성장에도 꼭 필요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입니다. 미국의 서부 네바다 사막에 성장 습성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팀 윈블위즈라는 나무와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입니다. 텀블위즈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로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려 살다가 습기가 사라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몸을 맡겨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습기를 만나면 또 실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를테면 떠돌이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성장을 못합니다. 모양이 공처럼 둥글둥글합니다. 그러나 조슈아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나무는 비록 척박한 사막에 살지만 심겨진 곳이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려서 살아갑니다. 그 뿌리가 11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키는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수백 년을 생존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텀블위즈 나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조슈아 나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죠.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 공급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몇 초만 지내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죠.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질식당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보급로이고 영적 탯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요구보다도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예배는 재미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놀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도 있으나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있으려면 코미디를 보는 것이 낫겠죠.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이 무기력해지듯이 우리 성도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위하시나 육체의 소욕을 잡고 있는 마귀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은 예배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포기가 아니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게 붙여주신 거울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기에 교제를 통해 사람과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장의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봉사입니다. 성숙과 성장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신체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신체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죠.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성장하려면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성도가 성장하려면 더욱더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전도와 봉사는 성장의 방법이자 동시에 존재의 목표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고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설명으로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해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 보아야 영적인 맛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혹시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셨다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순종의 능력으로 성장하셔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